레위기 11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11장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느 것이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 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나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시대를 살았으면 아마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못 올 만한 분들도 있지 않을까. 어제 뭘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는 생각 해봅니다. 이렇게 구별하면서 일상을 살았다고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하다가도 우리 마지막 부분에서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우리 하나님이 되시려고 스스로 몸을 굽혀서 구별해 주신 하나님의 구별을 생각하면 뭐 이런 것쯤이야 라고도 생각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레위기 주제는 거룩하라, 곧 구별하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어떤 민족적인 우월성이나 다른 민족에 대한 차별성을 주장하면서 살아라 하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하는 선민으로서의 소명과 그 정체성을 늘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라 하시는 말씀이죠. 21장부터 15장까지는 제사 예배에 참여하는 백성들의 일상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를 그 참여 조건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일이 우리가 일주일의 중심이다 그러는데 어느 해인가 우리 주일을 가운데다 두고 달력을 만들 때 그 앞에 목금토 두고 뒤에 월화수 두었던 것을 기억하실 텐데요. 주일을 중심에 놓고 사는 삶이 일상 가운데서 무엇을 구별하면서 사는 것이어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어주죠.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짐승 구별해야 하는 이유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44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길짐승 때문에 너희가 자신을 부정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하셨어요. 아무튼 예배자는 제물만 흠없는 것을 구별하여 준비하는 것으로 거룩하라 하신 부름에 충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배자 스스로도 일상을 살면서 구별하는 게 있어야 했습니다. 사는 건 결국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본이다 하는 뜻이었을까요? 레위기는 예배자의 일상 거룩을 다루면서 이 먹을거리를 구별하는 문제를 가장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특정한 종류의 짐승과 물고기, 새와 곤충은 음식으로 삼지 말라 이르신 것이지요. 이를 어기는 건 부정하다, 거룩하지 못하다. 다시 말하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하고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는 짐승들을 보면 우선 소와 비슷한지를 보아서 결정이 됐습니다.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새김질과 쪽발을 가진 짐승들이었죠.
물고기류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다 있는 것만 먹었고, 새들 중에서는 맹금류나 사체를 먹는 새들은 제외가 됐습니다. 곤충 중에는 메뚜기처럼 날개가 있고 네 발이, 여기서 네 발은 꼭 네 개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여러 개의 발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뛸 수 있는 것만, 메뚜기처럼 그런 것만 먹어라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토끼와 사반 같은 경우에는 색임질을 안 하는 동물인데 색임질을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아마도 음식을 우물우물 씹기 때문에 이 색임질하는 것으로 여긴 것 같습니다. 사반은 오소리과의 동물이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사실 동물학적으로는 팩트가 아닌 그런 이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학을 가르치자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친숙했던 동물 분류법대로 이해한 것이니까 이걸 무슨 동물학적인 이해로 봐서 잘못됐네, 잘됐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왜 부정하다고 하는지 동물학적으로나 위생학적으로 추측하려고 애쓰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이해법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부정하다고 한 짐승들이 광야 유목민들이 의지하던 그런 이방신들의 숭배나 주술의 제물로 쓰인다거나 하는 용도가 있었을 수 있고요. 또 이 짐승들에는 귀신이나 죽은 이의 영들이 있다고 여겨졌다는 정도의 추측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땅에 굴을 파고 사는 짐승들과 파충류 중에 어떤 것들은 부정하게 여겨졌는데 보통 악마적이다 이렇게 보기도 했죠. 또 죽음에 닿은 짐승이나 사물도 부정하다 여겼어요. 하나님 앞에 갖다 놓기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여긴 것이고요. 거기에 한번 스쳐간 것이 재물 노릇이나 또는 재물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 하는 뜻입니다. 다만 죽음에 닿은 샘물 등은 괜찮다 하고 죽음에 닿은 옷도 물에 빨면 괜찮다 하는 언급들을 보면 위생학적으로 이해할 여지도 아예 없지는 않다 하는 느낌도 듭니다. 특히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더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아무튼 아마도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종교 문화적으로 또는 무속적인 관점으로 사람과 공동체의 정함과 부정함을 이해하는 게 일반적이었을 겁니다. 먹을거리 문제는 그런 이해의 중심이었을 테고 말이죠. 그러나 레위기는 이에 더해서 윤리적인 계명도 지켜야 스스로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말해주죠. 레위기를 더 읽어 내려가면 19장에 가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다 하는 것을 깨우쳐주는 그런 윤리관이 나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구절이 바로 레위기 19장에 나오죠. 이것을 다 요약한 것이 어쩌면 시편 15편에 나오는 여호와의 성산에 설 자가 누구냐 하고 묻는 그리고 묵상하는 다윗의 묵상과 연결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의 사회경제적인 윤리관이나 공동체 윤리관에 입각한 거룩의 이해, 곧 경건의 이해에 있어서 이런 사회경제적인 윤리나 공동체 윤리는 주류가 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과 같은 먹을거리 문제나 이 청결의 문제가 정결예법이라는 이름으로 율법주의 사회의 근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계속 이 정함과 부정함의 시비거리에 시달렸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죠.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을 비롯한 중근동 지역에서 난민 생활을 하면서 거룩하지 못한 땅에서 제사 곧 예배를 하기가 어려웠을 때에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일하지 않는다
이 규정을 붙들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예법이라는 것이 강화가 되었는데 정결 예법과 함께 이 안식일 예법이 율법주의 사회의 또 다른 토대가 됐죠. 이와 관련한 보다 주술적인 의미의 구원관도 생길 정도였어요. 600여 가지에 이르는 정결 예법이나 안식일 예법 규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다 잘 지키게 될 때 메시아가 온다. 그러니 열심히 스스로를 구별해서 지켜야 된다. 이게 바리새파 사람들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가르쳤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종교 문화적인 그리고 문자적인 율법 해석의 일환으로 거룩을 이해하는 경향을 바로 잡고자 하셨어요. 산상보훈이 대표적인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예수님은 주술적이기까지 돼버린 정결 규정이나 이 안식일 규정 같은 것들을 모조리 폐기하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하고 말씀도 하셨죠. 그 대신에 마음의 정결함을 거룩함의 근본 조건으로 삼으셨어요. 마가복음 7장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구절이 그런 거죠. 몸으로 들어가는 게, 입으로 들어가는 게 부정한 게 아니라 마음에서 입 밖으로 나오는 게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뭘 먹었냐에 따라서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냐 안 나오냐를 따지고 살지만 정작은 어제 뭘 먹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제 무슨 말을 뱉으면서 살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해도 좋아요. 선교 현장에 나갔던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여전히 정결 예법의 관습에 사로잡혀서 이방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좋은가 안 좋은가를 따질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렇게 이 레위기 12장에 11장에 나오는 먹지 말라 된 것들을 환상 중에 보여주시면서 이걸 먹어라 하시죠. 그리고 내가 정하다 한 것, 또 내가 먹으라 한 것, 네가 네 관습을 쫓아서 더럽다 깨끗하다 구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고 가르쳐 주셨던 말씀도 기억합니다. 더불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윤리의 핵심, 그게 세 계명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새 윤리관인데 이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정성과 또 심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로 대변되어지는 예배자 윤리와 동일시 되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었던 것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룩함에 정함과 부정함을 구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함의 본질적인 이해를 회복시켜 주셨다. 이렇게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과 신약의 교회가 레위기 11장이 전하는 예배자의 거룩을 위한 이런 정결 윤리를 싹 다 버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나는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이걸 다 버리기보다 완성하러 왔다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나 선교를 위해서 재해석하는 것이 필요함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걸 깨닫고 현장에 나갔던 그런 선교사들과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다시 회의를 했던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죠. 우리가 흔히 예루살렘 공회라고 부르는데요. 거기 19절에 보면 이렇게 결정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너는 이걸 먹었으니까 정하고 저걸 먹었으니까 부정하고 이런 식으로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했던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예배자로서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를 재석도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원칙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예로 보여준 것이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먹을 것마저 구별했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세는 여전히 배워야 할 그런 예배자의 윤리관입니다. 특히 건강과 정력에 좋다면 온갖 동식물을 종류와 부위에 상관없이 먹어치우는 관습은 건강도 건강의 복도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믿음에서 배치되고요. 창조세계의 보존이나 경건절제를 향한 제자의 길로 부르신 그 소명에도 배치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한 기도와 행동도 절실한 때라는 것도 기억해야 하고요. 사도행전의 교회 시대에는 예배자의 일상 거룩의 윤리관이 타문화권 선교의 차원에서 재해석되었다 하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포스트 코로나와 기후 위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 일상 거룩의 윤리관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스스로를 세우기 위해서 재해석하고 또 새롭게 연구하고 결정하고 하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창조세계의 보존을 위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지구촌을 지켜서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하는 것도 또 다른 미션의 관점에서 예배자의 일상 거룩을 추구하는 게 좋겠다 하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식으로 생산해내는 그런 육류 소비를 좀 줄이려고 애쓰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식단에도 관심을 갖고 과도하고 빈번한 그런 회식 문화도 검소하게 좀 고치고 이 교회 점심을 다시 하게 되면 교회 점심부터도 건강하고 소박한 밥상 운동의 기회로 우리들이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싸게 맛있게 많은 사람이 먹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였다면 이제는 건강하게 그리고 소박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창조세계를 보존하는 자세로 우리의 밥상 운동도 필요하다. 교회부터 해야 된다 하는 생각도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의식 전환을 우리들이 가져갈 때 이 레위기 11장에서 보여주었던 일상의 거룩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정하게 자기 자신을 세우기를 원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교구 선교회의 선교 운동이나 또 경건 절제 운동이 선교 운동도 경건 절제 운동이나 아나바다 같은 차원의 바자 같은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도 좋겠고요. 미레나 솔틴이나 또 드림 교구도 보면 어린아이들의 벼룩시장 같은 거를 한다든지 뭔가를 삶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그렇게 경건한 운동, 절제하는 운동들을 하는 것도 우리들이 연습하고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말씀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했던 말씀으로 결론을 삼는 것이 좋겠다 싶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했던 바울의 말이 우리에게도 대단히 유효하다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우리들의 일상의 경건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이 돈 쓰는 일, 사람들과 만나는 일, 또 매일매일 읽고 듣고 말하는 우리들의 습관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신 말씀을 쫓아서 나는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사람이다.
매일 아침에 나는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세울 사람이다. 그리고 귀도 손도 발도 거룩하게 해야 될 사람이다를 우리들이 스스로에게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일상 거룩을 위한 구별 의식을 또 그런 윤리관을 우리 스스로 세우고 만들어가고 우리 공동체로도 그런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들의 정책이나 선교 같은 것들에도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스스로를 구별하신 은혜로 우리 하나님이 되셨음을 기억하고 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 나를 예비하고 내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너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이 있기를 원한다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먹을 것의 문제부터 그것이 필요하다고 깨우쳐 주시니 하나님 매일매일 살면서 어찌하면 좀 더 건강할까를 염려하듯 어찌하면 좀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할 수 있을까를 우리들이 구별하며 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식단에 신경을 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서기 위하여서 신경 쓰는 일들이 별로 없는 우리들의 또 이 거룩에 대한 무관심을 또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자신을 세우는 거룩한 운동에 우리도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자신들의 삶을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새로운 전환들을 또 추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